7과입니다. 저 밭에 농부 하나씩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고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러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항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7과입니다. 7과는 아벨의 제사와 죽음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서론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인류 최초의 비극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탄생됐잖아요. 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출산하는 고통을 얻기는 하였지만 자, 또 다른 생명, 자,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낳았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원문의 해석은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성경은 언약책이잖아요. 언약책. 자, 구약 성경은 옛날 언약, 신약 성경은 새 언약. 그래서 언약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시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데 자, 여기 빨간 줄 써주신 걸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자, 여자의 후손이 뭘 하냐 하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거죠. 메시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원어적으로는 뜻으로 하면 그렇죠.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와가 생각할 때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러니까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아들,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태어났으니까 자, 이제 되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2000년, 뭐 5000년, 6000년 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3장 15절 다시 보면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는 하와였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할 때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인이 태어났을 때 자, 이제 여자의 후손, 나의 후손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여 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자,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 참혹하죠. 예. 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번에요.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셋. 자, 셋은 언제 태어납니까? 자,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벨을 낳습니다. 이 두 형제를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만 남잖아요. 가인만 남잖아요. 끔찍한 아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셋이잖아요. 자, 셋이 태어났을 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첫 번째 아들은 의미가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창조된 아담과 하와 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은 무엇이냐 하면 죄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로 죄를 저지르고 첫 번째로 살인을 한 이 죄의 상징이 된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나온 첫 번째는 죄였다. 이렇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게 되는데 그나마 선한 아들이었던 아벨이 죽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인 셋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위한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셋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로 인하여서 모든 언약이 Fall 끊길 detected. 수 Hold the call button to cancel. 예. Fall detected. Hold the call button to cancel. 뭐야? Fall detected. Hold the call button to cancel. 이거 뭐 제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Calling the support center. Young, this is Bay Alarm Medical. Do you need help? No. No. So just to confirm,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s okay. Everything's okay. Hello? Okay, thank you. It's been a pleasure speaking with you. Okay. If you ever need help, just press your button. All right. Thank you for choosing Bay Alarm Medical. Thank you. 자, 이제 해결됐습니다. 뭐 이모전 씨하고 연결이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셋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사람은 언약의 신실성,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의 신실성을 유지하는 대상이, 유지하는 상징적인 사람이 셋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아요. 26절에, 자, 26절은 뭐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 26절을 계속해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이 가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사람들이고요. 또 그 둘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제 인류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온 아들이었던 가인은 악인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잖아요. 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 무엇 때문이십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요. 그렇죠? 잘 보시면 가인이 기분 나쁜 거는 하나님한테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상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누굴 죽여요? 동생을 죽입니다. 상식적이면 누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죽여야죠.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화를 표출해야 되는데 이 가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똑같은 인간, 그것도 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여기서 더 깊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섭섭해, 누군가에게 섭섭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난 대상이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화를 어떻게 풉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니 뭐 인류 역사까지 볼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나보다 센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기분이 나쁘면 나보다 힘 약한 사람한테 푸는 것이 인간의 악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짓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동생을 죽이는 제사.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셋이 태어났는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깨닫게 된 거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이제는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만 내 이 악한 본성을 누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넘겨서요. 3번입니다. 자, 이상 두 가지 경우를 보고 아담과 하와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건 뭐예요? 첫 번째로 이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신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야기하니까 가인이 태어날 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 이제 나의 후손이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한테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가 이제 단절됐기 때문에 자,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님께 배웠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겠죠. 자,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셋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녀 교육에, 이 자녀 신앙 교육에 열심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을, 자, 아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벨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수준과는 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인류의 거의 최초의 사람들이잖아요.
자, 아버지 아담과 하와 다음이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불완전했을 거예요. 잘 모르는 믿음이죠. 오늘처럼 막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자, 믿음은 무엇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로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그리고 자,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자, 뭘 드려요? 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나를 드렸던 사람.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아벨은 자기를 드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옛적에 죽은 사람이지만 자,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신앙의 표준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과 5번 함께 보겠습니다. 4번, 인류가 직업을 가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배했죠. 네,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인류가 첫 번째 직업을 갖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을 가졌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업을 갖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소산이 생기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5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보라.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같은 점일 것이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땅의 소산, 자,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신앙을 통하여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것. 그 뒤에도 나오지만 6번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벨은 뭐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구약에 보면 이 곡식으로 제사하는 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피제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피제사냐 뭐 곡식제사냐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것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처음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뭐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첫 번째가 소중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무엇입니까? 아벨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것. 누구나 다 처음 것은 소중하니까 자,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한테 먼저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데 구약에서는요, 이 예배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형식을 취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예식 행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예배가 발전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구약에서의 예배와는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예배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뭐 이런 예배 행위예요. 뭐 제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종교 행위. 자, 이것이 예배의 구약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게 되면 예배가 발전됩니다. 어떻게 발전돼요? 예배가 예배 형식, 예배일, 뭐 주일날 모여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예배예요? 삶 전체가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일주일의 삶 전체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 아니면 훈련되어지는 과정, 뭐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완성은 일주일의 삶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로 가요? 예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발전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주일 예배, 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요즘 이제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자,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어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추락하고 있어요.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교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교회는 사라집니다. 영국의 교회들도 그랬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쇠약해졌습니다. 대형 교회는 많아졌는데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점점 성도들의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이미. 자, 그럼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팩트입니다. 기분 나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 면 경각심을 가지자예요. 한국교회가 망하니까 잘됐다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다른 사람 말고요. 뭐 다른 교회 누구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나라도 바로 서자. 제가 노리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거 왜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여튼 자, 다시 돌아가죠. 자, 예배의 목적은, 자, 구약에서는 예배 형식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 예배 형식.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삶으로 연장돼요. 자, 말씀으로 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가 이제는 그냥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나는 언제 드려요? 주일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 드립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의 삶에서 그 은혜를 실천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예배는 일주일의 삶에서 완성돼요. 그리고 다시 주일날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요.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직업이라는 것, 자,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기억해 보시면, 자, 나를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 한국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많은 서양의 사람들이 직업을 2번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1번이었고요. 직업이 2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직업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밥 벌어먹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연주자다. 그럼 나는 피아노를 치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면 물건을 파는 행위 자체가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내 몸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냐 하면 구약적인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숫자를 늘려갑니다. 예배 숫자를 왜 늘릴까요? 구약적인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더 좋겠지. 네. 그러나 예배는 어디서 완성돼요? 세상에서 완성돼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거는요,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 수준이 낮은 거라는 거죠. 근데 먹고 마시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 주일의 예배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은혜 받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언제 증명되냐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에 내가 크리스찬인 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때는 다 가면 쓰고 있습니다. 가면 쓰고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가면을 쓰고요. 장로는 장로의 가면을 쓰고요. 권사는 권사의 가면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린 체면이 있잖아요. 사회적 뭐 지위야, 뭐 우리 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한국은 또 체면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의 믿음, 나라는 사람의 신앙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때에 증명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는 운전대를 받고 밖에 나가서 운전하는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운전하면 저 혼자 화가 많이 나거든요. 자, 뭐 그럴 때 살면서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내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예배는 예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에서 쓰는 언어가 평소에 쓰는 언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를 씁니다. 제가 주일에 쓰는 언어들, 기도할 때 쓰는 언어들, 말씀 전할 때 쓰는 언어들은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들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경에 익숙해지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성경 같지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막 쉽게 막 써놓은 글들 있잖아요. 번역본들. 성경 같지가 않아요. 거룩해 쉽게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거룩은 구별인데, 그거 말고요.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이런 성경을 보면 그 거룩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NIV 성경이나 뭐 그런 성경들 보면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예전적인, 형식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저도 못 바꿉니다. 기도할 때 다른 언어로 못 해요. 이게 입에 굳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언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예배 기도하는데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까요? 못 알아먹어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저도 못 고칩니다. 자, 6번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첫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보면 처음 난 것과 처음 난 것을 구별하였다.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 내 재물에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건 무엇 때문에요? 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가인과 아벨은 처음 것이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가인과 아벨,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누군 또 그럴 수 있죠.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으니까 형식에 맞고, 가인은 소산물의 하나를 드렸으니까 형식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형식의 차이가 아니고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 자체는 둘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예배했잖아요. 가인도 예배했잖아요. 아벨도 예배했고요. 그런 형식은 했습니다. 둘 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다른 거죠. 그 예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주일의 삶을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면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그냥 또 돌아가면 일주일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은요, 똑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똑같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어떤 행위나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행동을 조심하고 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거기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뭐 일꾼을 뽑을 때에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사람들을 임직을 줘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안 되니까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평가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점수로 매겨가지고 공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기본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헌금, 뭐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냥 다 기본이에요. 그냥 성도는 다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칭찬은 언제 받아야 돼요? 일주일의 삶에서. 예배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이 진짜 모습.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7번에요. 피조물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엄숙한 의미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과 진리로. 자, 이것은 제 개역개정판 번역이고요. 옛 번역으로 하면 옛 성경, 개역 성경 번역으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네, 그 단어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한 거예요. 그 형식을 갖춰서. 예배라는 형식을 갖춰서. 아벨은요. 내 모든 것을 다했어. 내 마음을 다했어. 내 사랑을 담았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행위로 구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행위로 구분하시지 않고 뭘 봅니까?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면 다 똑같이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같이 밥 먹고. 어디서 차이점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 똑같이 드리고 가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직분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겠지. 목사님은 훌륭하시겠지. 뭐 장로님은 그래도 좀 낫겠지. 권사님이니까 또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구분되냐 하면 주일날 나와 있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주일날 예배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어디서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삶에서 구분됩니다. 10단계부터 1단계까지. 1점부터 10점까지 구분하면 10개, 아니 어쩌면 1점부터 100점까지 한 100단계 차이로 완전히 구분돼 버려요. 어디서요? 삶에서.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자, 7절의 내용을 해석해 보라. 8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 짓는 사람은 낯을 들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항상 나를 원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해석인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도 자, 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가인이 범죄합니다. 언제 범죄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삶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자,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삶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주일날 예배가 무너지니까, 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긴 드렸어요. 남들과 똑같이 다 앉아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가인은 뭘 저질러요? 살인을 저질릅니다. 그렇죠? 어디서 드러나요? 삶에서 드러나요. 삶에서. 가인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삶에서 무너져요. 삶에서. 자,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려고 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씁니다. 아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근데 가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딜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아벨이 미웠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는 거죠. 가인이 아벨이 미웠을까요? 저 왼수 같은 거 저거. 물론 아벨이 미웠겠죠. 근데 가인은 누가 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배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건강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막 즐거워 행복해요.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미워요. 그냥 막 미워. 그 얄밉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얄미울까를 따지면 안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마음을 맞추면 거기서 한 마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부끼리도 마음을 못 맞추는데.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마음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맨날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그랬지.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께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 10번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범한 첫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 창세기 4장을 쭉 보시면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했다든지 가인이 아벨에게 화가 났다든지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오늘 문제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범죄하게 됐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단절된 것. 그러니까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게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꼴보기 싫어. 너무 싫어. 미워.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경험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들. 당회에서도 싸우고 막 싸웁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잘 보면 왜 저렇게 싸우지? 둘이서? 둘이서 왜 이렇게 싸우지? 근데 둘이 한 사람씩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싸울까? 자세히 보면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죽일 만큼의 화가 나야 되잖아요. 아벨에 대해서. 아벨을 죽였으니까. 자, 가인이 보았을 때 아벨이 얼만큼 얄미울까요? 아, 저거 인정받았네? 나는 인정도 못 받았는데? 하는 얄미움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죽일 만큼이냐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 과정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책망을 받고요. 이 순간에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 이 지옥에 가는 것이 결판난 순간도 아닙니다. 가인이 지금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다시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면 얼만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가인이 그 정도로 아벨을 미워할 만한 무엇이 없어요. 어떤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사이코패스요, 사이코패스. 가인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아벨을 죽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이렇으니까 이랬을 거야. 이러니까 그렇지. 아, 저렇게 미워해? 아, 그럼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 11번. 아담의 죄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담의 죄가 그 아들 안에서 형제 사례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자,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아벨이 얄미운 짓을 했거나 아벨이 죽일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가인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버지 아담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첫 번째 아담, 자,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으로 발전되게 돼요. 죄가 어디서 왔냐?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의 죄는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받는 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렇죠? 아담은 원래 안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죽게 돼. 아담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이제 발전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도 각자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되면 각자 수명이 다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요, 발전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죽입니다. 그 죽음이 찾아왔다. 성경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죽음은 수명이 다하여서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죄가 발전되니까 이 죽음이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는 걸로 발전돼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 이것이 죄의 속성이다. 라는 겁니다. 12번에 아벨의 희생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죄는 누가 갚아줍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 사가랴는 누구냐 하면, 예, 추측하기로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그 사가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사가랴가 찾아와서 요아스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 죽입니다. 사가랴를. 그 사가랴는 순교하게 되죠. 아벨과 비슷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과 사가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자 아벨부터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까지 이렇게를 표현하는 것 같아. 자, 이것은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것들은 결국 죄의 결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제일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예배가 뭔가? 자, 구약의 예배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배로 발전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구약적인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형식의 예배,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내 신앙은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은 주일의 예배, 그 모이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이 모이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모임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삶의 예배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예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삶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 삶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뒤에 초점. 앞에 잘하잖아요. 앞에 잘합니다. 뒤에 잘해야 돼요. 뒤에. 뒤에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이 보면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것도 데이터로 증명된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잘하느냐? 이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에다 그걸 넣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죄를 저지를 때가 많잖아요.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남을 미워하고, 네. 남을 나쁘다고 하고, 뭐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고, 뭐 그런 것들요. 대상이 있잖아요. 죄라는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 죄악들의 대부분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문제여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경우가 여러 가지니까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경우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일인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게까지 미워할 일이었던 것도 아닌 것 같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우리 죄성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미움이 생기고, 별것도 아닌 일을 다툼으로 발전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성 때문에.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되죠. 그러면 다른 문제가 다 풀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요. 거꾸로는 안 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예배하는 것답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족한 일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닌 그냥 내가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나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그랬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어려운 삶, 또 힘든 삶, 지친 삶 이끌어갈 때에도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을 나라의 받으시고 마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공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